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차지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쟁 1차전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냥 2, 3천 명 데리고 대충 가다가 패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러 오죠. 화친했다는 얘기는 그냥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항복하면 안 되는데 그걸 화친하면 안 되거든요. 진멸의 대상인데 기브온 사람들이 꾸몄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나안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우리하고 그 화친 언약을 맺자 해서 이제 기브온하고 이제 이렇게 화친되는 바람에 이제 남부 아모리 족속의 5 연합군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가 이제 동부의 거점이고요, 기브온이 중부의 거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 이제 여호수아 손에 넘어갔으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연합군들이 이제 기습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배신자다. 가나안을 버린 배신자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화친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공격하기 전에 미리 이제 기브온을 쳐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응급하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화친 언약은 그 생명 공동체고 군사 동맹체고 피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급히 달려가요. 그래서 한 3, 40km 되는데 거기를 단숨에 달려가서 야간에 이제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 5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런 이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이제 칼로 쳤죠. 칼로 군사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칼로 다 치지 못하는 부분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박, 하늘에서 이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 적을 이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여호수아의 칼이고 하늘에서는 우박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적들이 이제 도망가 버리면 전쟁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남은 전쟁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도 하늘에 머물고 달도 하늘에 머물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제 하루가 연장이 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해서 한 바퀴 돌아해서 하루가 이제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하루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해질 시간인데 해가 안 지고 서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동으로 멈춘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기브온 위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도록 해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그냥 낮 시간이 계속되는 그런 역사에 응답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라라고 했을 때 그 남부 연합군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화친 언약을 맺긴 맺었지만 우리가 거기 가야 되나? 손익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칼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진 힘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칼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칼로 싸우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빠르게 독수리처럼 아주 날카롭게 신속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의 그 최선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뭔가 빠르고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천천히 약하게 하면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그 다음에 막 힘껏 부르짖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은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동서남북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이제 거기까지를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저 우박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적을 치게 되는 거는요, 여호수아가 쓰는 칼이나 화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움직이는 무기들이잖아요. 하늘의 무기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박이 있는가 하면 또 우레, 천둥, 번개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바로왕을 굴복시켰던 10가지 재앙에 보면은 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막 메뚜기 떼 이런 거, 메뚜기 떼들이 한번 오고 가면 전부 다 휩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 3일 동안에 막 이렇게 어둠이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막 장자들이 죽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칼의 영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동원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막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도 이제 해가 져버리면은 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도 지지 마라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전무후무한,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을 위해서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믿는데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는 중간에도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라고 할 때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봤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랬잖아요. 어떻게 이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있을까?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해서 야, 나 바빠서 못해라고 했더니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라도 먹습니다라고 막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정말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들이 많은데 그 이스라엘 엄마들은 찾지도 않아. 근데 여기 지금 가나안의 이 엄마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막 자기가 개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 내놓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런 믿음도 있네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우등생,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10% 안에 들고 1% 안에 들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데 있어서 땅에 있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하늘에 있는 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도 뭐냐면 당연히 해는 지잖아요. 하루가 되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요, 해가 지는데 해 지는 것도 오늘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지.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게 이제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기도도 큰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행하실 때 5천 명을 먹였는데 도시락 하나로 먹였거든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개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했어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12광절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말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시는 분량이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렙과 과부는 지금 자기가 아들하고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서 그 양식이 뭐가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떨어지지 않는 양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해서 딱 한 번 던졌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근데 해 떠서 한 번 던졌는데 해가 뜨면 고기는 없잖아. 근데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거는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점점 인간적이 되고 세상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이런 믿음도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기적의 시간이 언제까지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에 다시 보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건 기도 응답이잖아요. 큰 믿음에.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이제 연장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연장이 되냐 할 때 적들을 쳐서 이제 전쟁 끝내도 되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 해가 이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수를 갚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해가 기적으로 서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루가 연장된 거거든요. 밤이 돼야 되는데 밤이 안 되고 전쟁 끝낼 때까지 해가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시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기적의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하고는 아니에요. 위기가 기회라 했거든요. 위기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한 얘기는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으면 별로 기적이 안 일어날걸요. 내가 수영을 잘해요. 그런데 수영하는 거는 별로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수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땅을 짚고 있어도 되는 데 같으면은 그건 기적이 안 일어나죠. 홍해바다 앞에 서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니.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모세야,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냐라고 막 아우성하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이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 월드컵 예선 축구 했죠. 축구. 말 많은 축구. 또 어제는 또 난리 났습니다. 또 태국하고 겨우 비겼습니다. 몰라요? 그래, 모르는 게 약이에요. 모르면 세상 편합니다. 알면은 복잡합니다. 정말 열받을 일 많습니다. 태국은 뭐 110인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상암에서 했나 그럴걸요, 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6만 명이 넘게 들어왔대. 열심히 응원했는데 겨우 비겼어. 난리가 났어. 근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태국 애들이 더 잘하더라고. 더 열심히 잘 뛰고 빠릿빠릿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그냥 앞으로 못 가가지고 옆으로 놓다가 뒤로 공 돌렸다가 뭐 대충 했다가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기적은 태국에게 일어났습니다. 태국은 질 줄 알고 왔는데 비겨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인가 태국에서 또 하거든요. 예선전 이렇게 홈앤어웨이 하니까요. 그런데 그 참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그 우리나라가 태국 이기면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겨우 비겨버려서 잘못하면 질 뻔했어.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뭐 월드컵 4강 이런 거 옛날에 2002년도에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걸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적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지하지가 않아요. 히스기야가 너는 죽는다 준비해라라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냥 보따리 사서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약이나 병원이나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죽는 거 맞으니까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단판 짓는 거죠. 하나님, 나 죽는다는데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눈물도 잘 안 나고 통곡도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살 만큼 살기 때문에 울 일도 별로 없어. 통곡할 일도 별로 없어. 옛날에 진짜 어려울 때 그 이부 목사님들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저기 막 6.25 때 부산까지 본인이 직접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옛날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북분인데 항상 그런 얘기 하셔요. 예, 낙동강 방어선에서 부산에 다 가가지고 부산이 사람 있을 때 별로 없습니다. 부산 굉장히 깨끗해. 이번에 가보니까 갔다 와서 병 났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지난 주일부터. 지금도 안 좋아요. 근데 그 부산이 바다는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런 데인지 몰랐거든요.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예, 동해 바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해는 배들 때가 잘 없잖아요. 근데 부산은 뭐 해수욕장이 막 쫙 돼가지고 근데 집 질 데가 없잖아요. 집 질 데가.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냐 할 때 지금 홍해 바다가 막 육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절박해야지 모세는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부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보면 막 판잣집 이런 정도? 원래도 그 집질 땅이 잘 없는데요, 거기는요. 예, 바다하고 이렇게 산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일시에 다 몰려오니까 얼마나 거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밀리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중섭 얘기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이중섭 피난 왔는데요. 예,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지내기 어려우니까 이제 서귀포, 제주도 저 끝에까지 서귀포 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지냈던 방이 뭐 아주 이렇게 사람 제대로 돌아 눕지도 못하는 그런 방이라죠. 야, 그런 데서 좀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식구들은 부인이 일본 분이잖아요. 이 식구들은 일본에 처가로 보내고 혼자 이제 이렇게 한국에 남아서 작가 활동 해보려고 돈 벌려고 눈물 나더라고. 근데 그게 실패했어. 그림 그려서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은 살아 있을 때 그림 그려가지고 돈 손에 쥐는 화가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어렵게 그림 그리다가 나중에 빛을 보면 이제 그게 유명한 그림이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잘 안 돼가지고 병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야지 막 부러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영도다리 뭐 부산 막 이런 데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어마어마했대요. 나라가 떨어지니까 나라가 그럴 때 막 진짜 부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겠죠. 자기 죽는다니까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편지 외교 협박 문서죠. 그걸 가져가서 성전에다가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 포위하는 아수르 군대를 다 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산송작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될 만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고 하다가는 그냥 체해서 배탈 나고 그래. 그러니까는 밥상에 앉으면 고마운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안 그러면 이제 밥도 안 줘버려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밤새 안녕인데 정말 언제까지라도 심장이 계속 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안심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는 게 일이에요. 잠 못 자는 게 그게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한밤에도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뉴스, 좋은 뉴스가 와야 되는데 뭐 세상이 대부분의 경우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내일을 몰라.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야복나루에서 형이 칼로 치면 죽는 거고 형이 칼을 내려놓고 그냥 20년 전에 그 자기가 도망간 거에 대해서 장자권, 축복권 뺏어간 거에 대해서 그냥 화해하자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에 지금 해가 이렇게 안 지고 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적을 치라고 기적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적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가정이 기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지금 불임절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그날 유대인들은 다 학살당하게 된 아말렉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해졌잖아요. 운명이.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죽는다고 제비 뽑기 안 됐다 그러면은 실감 안 날걸요? 실감 안 날 거예요. 예, 다음 달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뭐 세상은 점점 발달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경우는 좋아지고 있죠. 예,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좋아지는 만큼 도박성이나 혹은 또 이 위기도 큰 것 같아요. 리스크가 크게 보니까. 그래서 뭐 국회가 세워지게 되면 국회에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뭐 누가 들어가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우리가 기적의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나라가 좀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관심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변호사 검사하고 막 검토하고 그러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때문에 나왔잖아. 그랬더니 조국이 안 죽으니까 이번에 또 살아나서 형은 받았지만 거기 뭐 법에서 판결은 받았지만 또 막 나와가지고 그죠? 예, 하니까 또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법하는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우는 나라 같더라고.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돼요. 예,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연금 그러고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복지가 돼야 되는데 예, 병원 못 가서 망하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경제가 망해버리면 65세가 노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65세는 무임승차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 다음에 막 국가의 그 은퇴 후에 복지 이런 거를 대부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후 대책, 기후 우리나라 기후도 막 바뀌고 하니까 사과가 없잖아요. 사과가 지금 뭐 방울 목사님네도 옛날에 사과 농사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밑에도 다 없을걸요 아마 강원도로 다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얼마나 많은 뭐 주식을 하게 되면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건데 사실은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막 주식 다 한다며요. 주식 다 한다며. 그러고 막 일산도 노래 불렀잖아요. 재개발한다 해서. 저희 일선역 앞에 있는 사택도 그 재개발 시범단지예요. 그래가 좋아라 했는데 지금 조용해요. 재개발 무슨 재개발? 저는 이사 가기도 싫어서 그거 찬성도 안 하고 도장도 안 찍어요. 나 사는 동안에는 내 집 손대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보면 욕심 많아가지고요.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인생에 뭐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그런데 막 하고 막 아파트 단지 붙여놓고 말이에요. 도장 찍으라고 해도 뭐 건축법이 비싸가지고 타산도 안 먹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거 투성인데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변화들이 빨리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변화들이 너무 급속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급속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시간, 해 떨어지면 안 된다는데 지금 해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그냥 있는 거죠. 예, 대충 해서 이겼으니까 칼 쳐서 이겼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남부연합군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을 계속 공격해 올 거고 다시 일부 후퇴죠. 또 공격해 올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본을 돕는다 하더라도 적들이 건재하게 되면은 항상 이거는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칼 말고 우박으로도 때려야 되고 우박으로도 도망가 버리게 되면 해가 지지 않아서 정말 완전히 적을 전멸시키는 그런 승리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사실 그때는 항상이에요. 내 인생의 한 걸음이 이게
정말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축복의 길로 정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주시는 그런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또 요한 3서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가는 그런 복을 받는데, 그런 복된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시간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의 때를 벗어나서 좀 건전하고 좀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복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자유가 좀 더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에게서 제일 난제는 그 인구 소멸 아닌가요? 인구 소멸이고 지방 소멸이에요. 지방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모든 것 다 덮어씌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지금. 예? 말이 안 되는. 지방 소멸되고 있는데 지방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공공 이런 부서도 막 이전하고 이런 거 막 했지만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좀 잘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하는데 보면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있죠. 왜? 뭐 라멘 그랬는데, 라멘이 저는 뭐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일본 가서 라멘 먹으러 주는데 짜서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신라면이 100배 맛있는 것 같더라고. 그걸 왜 먹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거 막 전통적으로 오래도록 하고 한다며 그 원 메뉴를 많이 하더라고, 그죠? 우리처럼 막 메뉴를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메뉴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메뉴 하면 이제 굉장히 그 노하우가 쌓이고 그 어떤 그런 게 막 쌓이잖아요. 그리고 뭐 장사하는 데도 보면은 이렇게 노점상들도 나와서 질서 있게 해가지고 싹 철거하고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앞서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을 키워나가는, 지방 소멸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 우리하고는 좀 기준 다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 얘기하면 깡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뭐 OECD에서 말하는 지방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병원 얘기할 때요, 보면 뭐 20만인가 30만인가를 기준으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왜 일본이 1000명 인구당 의사가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의료 접근성도 비슷하고 낮고, 지표들이 일본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방 의료가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지방 소멸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지방에다가 아무리 많이 쏟아부으게, 그 충북대 지금 만세 불렀잖아요. 청주 만세 불렀다니까. 충북대에다가 지금 49명인가 그 의대 입학생 정원인데, 이번에 150명인가 줘가지고 200명이 돼서 이화여대 의과대학이 전국 최민희 대학이 돼버렸어. 이번 발표로. 그러면 충북대가 엄청나게 의과대학, 이제 큰 의과대학이 될 거야. 정부 발표대로 하면. 그래서 거기 지금 200명이 들어가게 되면 병원도 지금보다 한 4~5배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이제 의사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졸업시키면 충북 오지에 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성공하는 게 있었다 하는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본은 작지만 강한 지방 도시들이 꽤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000명, 5000명 되는 깡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만, 20만 되는 이런 자립해서 잘 살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도시들이 꽤 있대요. 그러면은 그 의사들이 거기서 지방의과대학을 나오더라도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사람들이 많고 거기 경제가 돌아가서 자립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병원 열면 사람도 온다. 딱 단순하게 보면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구가 1,000명,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가서 병원 지어서 네가 개원해서 거기서 병원을 지키라고 그러면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에 들어갑니까? 결국에는 지방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국가의 인구 소멸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기적의 정말 시간이에요. 기적의 시간인 거예요.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 자리를 차지해야 돼. 제주도 난리 났잖아요. 감귤 농사를 못하니까 정식 비자 줘가지고 베트남에서 뭐 30-40명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서귀포의 어느 한 동네에는 그분들이 다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개월 일하고 갔는데 내년에 또 오라고 그러니까 또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데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지금 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정부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알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잡은 거예요. 칼로 쳐서 도망가니까 끝났다 그러면 다시 온다니까. 그러니까는 우박으로 때리더라도 해지고 나면 또 온다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승리가 되려니까 하나님 지금은 기적의 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해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았기 때문에 큰 믿음이 큰 역사와 큰 응답으로 채워지게 된 거죠. 아멘?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구나. 정말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줘야 될 그런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가기 전에 지금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때가 아니야. 지금 오늘은 해가 지면 안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지금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모든 계획이 맞아 들어가게 될 거야. 입을 넓게 여는데 기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히스기야 생명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생명줄 끊어지기 전에 나에게 한 번 생명의 연장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15년으로 생명의 연장으로 나타나게 됐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기적을 요청하는 자에게 기적으로 화답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승리의 역사는 믿음의 큰 역사, 기도를 믿음으로 입을 크게 하는 역사, 그만큼 채워지는 역사. 그런데 이것은 해지기 전에 해야 되는, 해졌는데 해 뜨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지기 전에 해가 연장되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적의 시간을 잡는 역사.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개입시킬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건가, 정말 내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되면 큰 믿음, 큰 기도, 기적의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뭔가면 민족 해방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니까.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어떤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될 때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럴 때 왜 나가서 싸웁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냐? 나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다 이죠. 그러니까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치는 역사인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백성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복에 근원된다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열심,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에스더도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대충 해서 살면 되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됐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다 학살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왕후이기 때문에 그냥 궁궐에 앉아서 대충 눈치 보고 살면 나 하나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왕에게 못 나가죠.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동족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교회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아하스로 왕에게 나가서 지금 구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가다듬으려 하려면은 나의 어떤 생각 이런 걸 가지고서는요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요청하게 될 때 사사로운 걸 가지고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에는 부스러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 교회의 존귀함, 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아, 이거는 꼭 살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꼭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교회가 모여서 북한 선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화 통일되게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뭐 세계 선교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통일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개념 별로 없다 하네. 그리고 우리도 그러죠. 저 북한 땅에 참 억압받는 우리 형제들, 교인들 생각하면 우리가 막 철회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거룩에 대한 열심 같은 것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뭔가 간절한데,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야 돼서 그 이름을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쟁은 화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그리고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들을 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승기를 더 확대시켜야 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지금 헌신할 시간이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때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야 될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전 세계에 전쟁이 그치고 함께 위하면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래도 강건하면 70이고 80밖에 안 돼요. 그런 좋은 때를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겠는데 세계가 보이지 않아. 세계가 보이지 않아. 야,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입을 넓게 열 수가 없어요. 하나가 터지면 막 다 터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안 좋았는데 막 그런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해서 그래서 대부분 다 넘어가는데 때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잘 없는데 토요일 밤부터 주일 막 몸살에다가 막 장염인데 장염은 별로고 막 몸살이 어떻게 심하게 하는지 예배 시간에 서 있는데 막 너무 힘든. 그래서 막 월요일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아팠던 기억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 막 이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막 트라우마가 막 통증이 몰려오는 것 같은 막 그런 걸 겪었는데요. 보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안 좋더라고. 막 너무 무섭고 막 힘들더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또 후유증이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젠가는 그 치과에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다시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진통제 막 먹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세상에 치과 가면 되지 싶어서 병원 가는 거 싫잖아요. 근데 갔어요. 씩씩하게. 갔더니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면 괜찮던 것도 뭐 이렇게 통증 같은 게 좀 올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약을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진료비는 1,500원인가? 1,500원 처방전 받아와서 내려와서 약을 이틀치를 받아왔는데 그거는 2,0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3,500원에 이틀치 약 받고 진료 받고 왔어요. 치과는 또 기다리지도 않더라고. 근데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쓴소리 안 하니까 아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들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사실 보면은 만약에 인구 절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그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다음에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유행병이 한 번 더 쓸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위하여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너무 안 보여.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향해서 굉장히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좋으면 너도 좋은 거, 너 좋으면 우리 좋은 거, 우리 좋으면 우리나라 다 좋은 거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 이게 막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립이 돼가지고 나의 승리는 너의 패배고 나의 행복은 너의 불행이야.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크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는 공공의 목적에 국가관이라든지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심어지게 되면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하고 막 우리나라 어려울 때도 모아가지고 막 금반지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통합이나 국가의 어떤 에너지나 힘이나 우리 표대가 잘 모아지게 될까요? 그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요. 경제가 파탄나면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고 힘든 사람 많잖아. 세상에 전쟁이 커져버리게 되면 너무 위험스럽잖아요. 예? 교회가 안전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골짜기 해골대들이 산군대가 돼서 일어나게 되고 되는 부흥에 대한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야 되고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뭔가에 대한 우리의 그 위함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출입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고 무엇을 더 기도하게 되느냐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축복의 시대입니까? 근데 막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도 이래요. 근데 아프리카의 막 사람들, 막 저기 남미의 사람들 보면 막 미국 유럽 갈라 해서 막 바다에서 떠돌다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자기들끼리 안에서 일어나는 막 테러도 얼마나 많고 전쟁도 공식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지금 태양에 머물러야 되는 데서 우리는 그런 걸 상실하고 살고 있다. 내 배부르다 해서 세상이 다 안녕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저기 지금 태양이 보여야지 기도를 하게 되지. 그리고 저 태양이 떨어지면은 전쟁 끝나버리고 적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향해서 우리의 위하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 온난화 때문에 또 이 환경 파괴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 어떤 것이 와야 되는 것이고요.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움의 시간이라고. 그런데 해가 지면 안 되는, 해가 멈춰야 되는 그런 지금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게 되면은 칼로 이기는 거가 아니라, 우박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해가 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에 완전한 넘쳐나는 승리까지가 되어지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본을 구조하면서 구원하면서 행했던 이 믿음의 그 기도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승리와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됐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에 상달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꼭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